소리 나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에 오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이여 당신의 평안으로 저들을 덮어 주옵소서. 당신의 위로함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치유함이 필요한 자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됨을 내가 알아가게 하시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중보하며 우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향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치유하시고 역사하실 주님, 우리의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저들의 그 어떤 문제로 어떤 혼란도 어떤 고민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 미처 이 자리까지 나오지 못한 이들의 발걸음도 하나님 이곳으로 속히 향하게 하여 주옵시며 미처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도 그들의 삶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내 입술로 기도합니다. 내 입술로 기도하오니 선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자같이 우리를
교동은 18번 시편 31편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미리 진주물에서 올려줘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라.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바라는 곳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위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얹지 아니하셨고 내 말을 넓은 곳에 세우셨으니라. 아멘. 성령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보영없는 웅토록 성삼위께 영광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찬송,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열었다.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일서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빛 내려주시며 그대의 전우는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강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와 모든 일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라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성원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에 낙심하고 불평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는 강하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고 겸손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삶의 기쁨과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림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적은 수가 모여 예배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각자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협력하여 주님의 선한 일을 행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로 때론 끝을 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바르게 끝을 맺고 시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깨달음과 지혜를 주심으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장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고요. 구약 성경에 1050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천천히 찾으시고요. 다 찾으시는 게 함께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때론 끝을 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때론 끝을 봐야 된다라는 말의 주제어는 사실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얼만큼 하시나요? 그리고 언제까지 하시나요? 기도 열심히 하시나요? 그렇죠? 기도 제목이 생겨야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일상적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성경에는 5가지 예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근데 이 속죄제나 속번제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용서받는 제물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뭔가 좀 문제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혹은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해지고 싶어서 드리는 예배고, 소제는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드리는 예배를 소제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번제는 조금 달라요. 번제의 의미 자체가 헌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언제 드리는 걸까요? 번제는 상번제라고 합니다. 일상상자를 써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있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의 자세가 있다는 거죠. 그 자세는 바로 헌신. 그래서 상번제는 항상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항상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배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역시 기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일상적인 기도가 항상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 헌신을,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는 반복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터졌을 때가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기도는 사실은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죠. 그냥 오늘의 감사와 오늘의 간구만 있을 뿐이지만, 그러나 특별한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했을 때는 여러분 꼭 부탁드리고 싶은 단어가 유다. 때로는 끝을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에 끝을 봐야 될 땐 그 끝을 향해서 꼭 나가시고 그 마침표를 찍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좀 해보려고 해요. 요 사진 많이 봤죠? 이제는 안 봐도 되는 코로나. 이 돌기 모양의 바이러스를 볼 때마다 아주 너무너무 심각하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좀 끝나가는 것 같아요. 끝나가는 것 같다고 말하는 이유가, 둘째 주하고 넷째 주에 요양원 가면 아직도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아직도 그분들에게는 위기 상황이고, 지금은 권면이더라고요. 권고 조치더라고요. 마스크가. 그만큼 이제 많이 풀리긴 했지만 아직 요양원이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아직도 코로나는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끝났다, 종결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2023년 12월 31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코로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거랑 좀 연관돼요. 뭘까요? 네, 선별진료소 506곳을 일제히 이제 문을 닫은 날이 2024년 12월 30일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날 이제 코로나가 종결됐다라고 선포한 날이 된 거죠. 그러니까 2020년부터 마치 6.25 동란 3년 치른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를 3년을 치렀어요.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이었죠. 그리고 정말 언제 끝이 나나 싶을 만큼 고민되고 심각했던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코로나가 끝이 나셨나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은 어느 정도 이제는 해결된 것 같아요. 조금만 아프면 될 만큼. 근데 아직도 진행형인 사람들이 있어서 그 얘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 2024년 4월 28일 통계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2020년 당시,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했던 그 당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통계가 나왔는데 96,530개의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했대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사업이 망한 겁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사라졌던 것이고, 그리고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96,530명이 생겼던 거죠. 최소한. 근데 여기에 만일에 종업원까지 있었다면 그 수는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면 이미 1년 사이에 약 10만 이상의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앉는 시간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는 끝났지만 코로나로 인해 그 여파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죠. 또 하나 더 충격적인 건데, 우리는 잘 모르는 건데요. 이게 유네스코에서 보고가 이번에 나왔어요. 2021년 5월에 결과 보고였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더 추가적으로 나왔어요. 90% 이상 교육이 파행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학교를 못 갔잖아요.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애들이 학교를 못 갔어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 이제 온라인 수업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진국인 거죠. 교육이 지속됐잖아요. 파행됐다는 얘기는 뭘까요? 교육이 멈춘 나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선진국들은 그나마, 그리고 인터넷이 되고 온라인이 가능했던 데는 지속됐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파행됐다가 다음 단어를 유네스코에서 사용했습니다.
갑작스런 영구적 중단 사태. 누구를 얘기할까요?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후진국의 경우인데 아이들이 이러한 문제로 공부를 멈추게 됐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아이들이 일자리를 향해 나가기 시작했고요. 어린 아이들이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러나 그 아이들 중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있었지만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미 출산까지 하게 된 이후로 교육의 기회를 이제는 잃어버린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은 아직 안 보여서 모르지만 아직 그런 사람들이 진행형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이들에게 2020년 그리고 2023년까지 그 기간 동안 더 이상 이제는 어린이로 살아갈 수 있는, 교육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얼만큼? 영구적으로.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거든요. 또 하나, 2020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530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024년 현재는 어떨까가 중요하죠. 제주도를 기준으로 나왔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81만 8,867개의 외식업이 제주도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자면 이거는 감당을 못할 수 있잖아요. 이게 소소한 카페, 1인 카페부터 시작해서 소위 이제 자영업을 한다는 사람들의 수치예요. 이건 코로나가 끝났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이제는 코로나의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은 아닌 거죠. 누구에게 지금 이게 피부로 느껴지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실감하는 대상이 지금 말한 대로 81만 외식업 중에 5개 중 하나는 문을 닫았다. 그럼 여러분이 뒤돌아보시면 좀 보여요. 이 동네도 그랬거든요. 이 동네는 생존해 있는 외식업이 그리 많지 않아요. 정통적으로 10년, 20년을 버텨왔던 데들이 그래도 존재했고 살아남았고요. 여기서 조금 외곽으로 가서 현대모비스 앞에도 식당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3개인가 있었는데 2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위기라는데 그걸 우리는 체감온도가 낮아서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죠. 위기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이 대처 방안을 생각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왔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 자영업 중에 망한 사람들이 있고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관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문제가 터지면.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문제가 터졌을 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냥 기다려보시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2020년 2월에 코로나 터졌을 때는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김민정 선생님 앉아 계시지만 그때 막둥이 무교리가 세례받을 때나 아니 조만간 끝나겠지 뭐. 끝나고 세례 줘야겠다. 근데 이건 웬걸? 더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그 해 5월에 정말 마스크 쓰고 우리끼리 세례 드리고 그리고 5월 첫째 주에 예배 드리고 예배 못 드립니다 해서했거든요. 그냥 관망해봤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안타깝지만 2023년에 그 문을 다시 다 닫을 때까지 지속해서 관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86만에 속해 있는 분들이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두 번째, 멈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해요. 그냥 버티기로 들어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생존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려다가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 버티기의 한계가 점점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최소화하는 거였습니다. 자기가 가진 걸 최소화하는 거예요. 쓰는 거를 가장 적게, 그리고 먹던 것을 가장 적게,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서 아껴면서 버텨보자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분들이 지금 다시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죠. 제가 신학교 때 아주 재미난 경험을 한번 했어요. 한 달에 제 월급이 1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때 당시에 10만 원이니까 지금으로 하면 100만 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1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심각했어요. 당시에는 그래도 차비가 진짜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는데 버스가 토큰이 있을 때였고 100원이면 탔어요. 100원이면. 그래서 100원짜리 하나만 들고 가면 버스를 탈 수 있는, 그것도 저희 동네에서 광화문까지 나갈 수 있는 버스를 탈 수 있었어요. 그것도 되게 감사했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10만 원을 딱 받으면 제가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은행에 가서 그거를 다 1,000원짜리로 바꿨어요. 왜요? 그 10만 원을 가지고 나 한 달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한 달을 살기 위해서 그 1,000원짜리로 쪼갰죠. 30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등분을 한 것 중에 그 1,000원짜리 몇 개는 100원짜리로 바꿔서 왔다 갔다 차비하고. 그리고 학교 앞에 참 저희 학교가 참 작아요. 작아도 너무 작아요. 근데 학교에 저희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학교 식당이 없었어요. 구내 식당이. 그래서 밖에서 밥을 해결했어야 돼요. 모든 아이들. 기숙사에서는 밥을 줬죠. 기숙사 밥은 있지만 우리가 사 먹을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근데 앞에 포장마차가 있었거든요. 그 포장마차 할머니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할머니가 라면을 잘 끓였어요. 근데 그 라면이 300원이었어요. 그러면 하루 일정이 나오죠. 아침에 100원 들고 버스 타고 갔다가 300원 점심 먹고 또 100원 들고 돌아오면 그러면 잘 쓰면 500원으로 해결돼요. 예. 그러다가 이제 커피라도 하나 뽑아 먹으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들과 식사가 안 돼요. 같이 라면 먹는 애들 한둘은 있을 수 있어도 지속적으로가 안 돼요. 이렇게 한 2-3달을 살았어요. 그런데 재미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같이 똑같이 저하고 10만원 받는 선배가 있는데 이 선배는 너무 풍요로워요. 사는 거. 어느 날 가보면 식당 가서 버젓이 뭐 갈비탕 먹고 있고 어떤 날은 고기도 먹고 어느 날은 뷔페도 가요. 그래서 형님은 다른 구석이 있어요? 어디 통로가 있나 보다. 그때 아니래. 자기도 10만원 갖고 샀네. 근데 10만원 갖고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선배가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너는 10만원을 어떻게 쓰냐 그러길래 저는 그 얘기를 했죠. 자신감 있게 1,000원으로 쪼개서 쫙 나눠놓고 하루에 얼마씩 갖고 나와서 그걸로 쓴다. 그러면 뭐 책도 사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복사도 하고 그랬고, 자기는 딱 10만원을 받으면 그날 애들 한 20명을 모은대요. 부페를 데려간대요. 쏜대요. 쫙 먹이는 거예요. 잘 먹게 무한 리필로 먹을 수 있는 뷔페를 가서 쫙 먹여서 다 먹은 다음에 다음날부터 얻어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 잘 얻어먹기 때문에 뭐라도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음날 와갖고 5,000원짜리로 밥을 얻어먹고 당당하게 그렇게 해서 한 달을 사는 거예요. 이게 사는 방법이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랬어요. 그래도 저 형이 나보다 낫구나. 왜요?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버티고자 했을 때 그 버틸 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끝납니다. 근데요, 버티지 않고 함께 하면 그 수는 늘어날 수 있더라고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문제를 만나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냥 관망해요. 그냥 지켜보면 끝나겠지. 근데 그게 잘 안 끝나더라고요. 버티면 끝나겠지. 버텨도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 번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움직이는 사람들인데요, 내 방법은 잘 몰라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대로 해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그게 생존의 방법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최근에 트렌드가 그렇게 됐대죠. 호프집들 저녁에는 출장사하고 점심에는 뷔페나 식당을 만들어서 장사를 한다고 그러고. 왜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냥 누군가가 그렇게 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커피만 파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음식도 파는 데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사이드 메뉴들이 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시작을 했겠죠. 그리고 그것을 따라하기 시작하며 생존해 내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를 만나도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해서 이 3번째 방법을 먼저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버티기는 사실은 생존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냥 관망하는 것도 생존의 방법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해왔다면 그 방법은 이제는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이것만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물어보기라도 하고 그 답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이 방법이죠. 도모하는 겁니다. 새로운 방법을 계속 모색해 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겨낸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이겨낸 사람들은 다른 형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관망하고 버티기를 하지 말라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3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간 것 같아도 코로나 끝나고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은 너무 많이 변해 있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버텼던 사람들, 관망했던 사람들은 이제 쫓아가지 못하는 세상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모방이라도 했던 사람들은 새로 열린 세상을 쫓아갈 힘이 생깁니다. 또 다른 모방을 통해서 만들어가면 되니까. 새로운 방법을 찾았던 사람들은 그 답을 찾기 시작한 거죠.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사실은 2020년에 저희가 코로나 만나고 자리를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나서 했던 일은 담을 좀 허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곳을 옮길 때 여러분이 흔쾌히 또 찬성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고요. 그때 당시에 가장 큰 고민은 그거였어요. 교회의 문을 닫고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상황에서 왜 식당과 다른 곳은 문이 열려있고 우리는 항상 닫아야 될까? 왜 종교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손을 들고 데모할 때가 아니더라고요. 방법을 찾아야 될 때죠.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게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철옹성을 지어놓고 살고 있었거든요. 교회라는 담이 너무 높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담을 좀 헐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담을 허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이 공간을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낯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근데 여러분께 조금만 더 부탁을 드리고 한번 같이 고민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거예요. 무너뜨렸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담. 정말 나를 지키기 위한 담은 내가 유지해야겠죠. 그거 말고 나를 지키고 싶고 나를 지켜야 될 담 말고 정말 없어져야 될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지금도 쌓고 있다면 그 담은 여러분이 허물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그 담을 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다른 사람들이 점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내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대관이라는 것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3년째를 맞이합니다. 첫 해에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엉망이었습니다. 정말로 대화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뭘 할라 치면은 사람들이 오라고 그러니까 괜히 더 불안해하고 당근에도 내보고 밴드에도 내보고 뭐 사방팔방 현수막도 붙여놔도 아무도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그 이듬해부터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딱 3년이 됐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체감온도는 너무 달라졌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요일 하루 빼고 화, 수, 목, 금, 토 매일 대관이 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1시까지가 기본 대관이 되고 그리고 1시부터 5시까지 또 대관이 되고 있고 7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지금 대관이 돼요. 이 공간에 다른 교회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우리 지역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공간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저는 어느 정도 반 이상은 담이 허물어졌다고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은 그 다음에 우리 교회로서의 유입과 우리 교회가 지역으로의 유입되는 과정이죠. 그 과정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3년 동안 해왔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기로 하셨는데 안 와서 너무 속상한데 다음 주는 한번 기대해 보는데 그 대관의 목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찾고 이것을 좋아하고 이것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그 목적에 같이 부합하게 같이 움직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가지 방법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거 잠깐 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문제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문제 앞에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으시나요? 관망하시나요? 여유가 있으면 그래도 돼요. 넉넉하시면 그냥 관망하고 계셔도 돼요. 끝나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삶이 넉넉하지 않고 상황의 문제가 급하게 쫓아오면 관망이나 멈춤은 제거해야 될 겁니다. 모방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누구라도 따라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코로나 때도 그렇죠. NFT인가요? 뭐 블록체인, 뭐 별의별 거 다 해하고 그것 때문에 요즘 또 망하는 소리들 다 들려오는데 잘못 모방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시고요. 여러분의 새로운 계획이 있다면 그걸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이 극단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예레미야로 가보죠. 예레미야의 상황도 동일했습니다. 예레미야 때는 나라가 망할 때였거든요. 예레미야 20장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0장으로 넘어가 보면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나라가 망한다요. 이제 더 이상 회복의 기회가 없어요. 이제 진짜 끝나요. 근데 끝날 때 예레미야에게 사명이 부여돼요.
나라가 망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대비하라. 아까 말한 대로 새로운 방법을 도모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도모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백성들의 반응과 하나님에 대한 탄원이 다음과 같습니다. 20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 가서 복음 전해라. 나라 망할 거라고 전해라. 그거 사람들에게 듣게 하라 라고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대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이 표현이 참 재밌죠. 무슨 말이에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다는 건 나 그 말하기 싫었는데 진짜 못 이겨먹겠다 당신 말하는 거. 하라니까 이제 어쩔 수 해야 되겠네 라고 해서 본인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져서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두려. 거 봐요. 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 말 해봐야 내가 욕먹는다고 안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결국에 당신은 나 이겨먹어서 내가 전했더니 그래서 결과가 뭐야? 평생 모든 사람들이 나 조롱하잖아. 이거 어떨 거야? 라고 뭐 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죠. 그러자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번 얘기할까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그래요. 파멸,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서는 파국이다 이랬어요. 끝났다라고 얘기했는데 끝났다. 그랬더니만 뭐래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 때문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됐대요? 종일토록 하루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치욕거리를 만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다짐을 매일 했다는 것은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대요?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불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디었어. 야, 이걸 안 하자니 미치겠고 또 하자니 미치겠고. 이 극단적인 상황이란 말이죠. 사실은 코로나 때도 그랬거든요. 안 하자니 답답하고 또 하자니 방법도 모르겠고 그래서 방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멈췄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남들 하는 거 따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안 하자니 미치겠고 하자니 방법으로 예레미야와 똑같은 거죠. 근데 마음엔 불일 듯해요. 근데 이 불이 조금 다른 불이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로 가보죠. 33장 3절,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는 줄쳐놓고 오늘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얘기할 때 이 부르짖음이 긍정적인 부르짖음일까요? 부정적인 부르짖음일까요? 아니면 긍정, 부정 다 포함일까요? 포함. 예레미야는요, 화가 나서 부르짖으나 좋아서 부르짖으나 상관없이 그 응답은 결과적으로 항상 동일한 응답이 왔다. 뭐예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되는 것. 그러니 불붙는 것 같은 그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문제 앞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먼저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불 붙여주실 겁니다. 할 수 없게 만들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못 살게 만드실 겁니다. 근데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끝까지 기도해봐야 돼요. 그러면 마음에 불이 나요. 언제? 부정적으로 부르짖던 긍정적으로 부르짖던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 딴 데 가서 제발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싸우자는 얘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긍정, 어떤 부정 앞에서도 하나님께 제대로 한번 부르짖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표현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죽어라 외치는 거예요. 죽어라. 깍 한번 소리 지르는데 세상 떠나가라 외쳐보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면 이렇게 외치지 않죠. 예를 들어서 내가 걸어가는데 내 발이 차에 깔렸어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실래요? 깔렸나 보다. 누군가 빼주겠지. 그럼 빼줄까요? 아니요. 죽어라고 소리 질러야죠. 왜요? 그래야 나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그 문제가 별로 심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토록 죽을 정도가 아닌 거죠. 그 문제를 놓고. 하반기에 기도 제목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정말 여러분 죽을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그냥 이렇게 지워버릴 기도 제목이신가요?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됐으면 하시나요? 그럼 정말 부르짖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차에 내 발이 깔린 것만큼 죽을 만큼 외쳐봐야 돼요. 깍 소리가 나야 돼요. 거기에는요 내용은 별로 필요 없어요. 소리가 크면 클수록 들립니다. 소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소리가 나올 때 그 소리를 듣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에 대한 질문보다 그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께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다음과 같아요. 4절 볼까요? 4절부터 10절까지가 그 응답이 이렇게 나오네요. 같이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창과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왜요? 이겨보려 했는데 유다가 이길 힘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갈대아인이 와서 전쟁이 붙었는데 이겨보려고 하였으나 5절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전쟁에 졌다는 얘기예요. 죽으라고 싸우려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할 거예요. 그렇게 망할 것 같은 성읍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망할 것만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뭘 봤던 거예요? 다시 치료될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불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망할 거예요. 나 안 할래요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다시 된다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될 거라 해도 어떻게 해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면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시고 그 다음 뭐래요?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다시 그들에게 나타내 준다는데 근데 어떻게 안 외쳐요?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도 다시 돌아올 거래요. 그리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거래요. 다시 완성품을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죠.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해 줄 거예요. 그리고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된다는데 그런데 어떻게 안 부르짖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이게 보이는데 내가 왜 안 움직이겠냐는 거죠. 왜 기도 안 할까요? 여기까지가 안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문제만 보이고 문제 해결 이후의 삶이 안 보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대요. 지금 문제 앞에 무너지지 말란 얘기죠. 그 문제의 끝 앞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니까 뭐라고 부르짖는 자예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얘기하네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결론지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는 뭘까요? 진짜 사실은 문제는요. 다음 장 보여주실까요? 진짜 사실은 문제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요. 문제 앞에 부르짖지 않는 게 문제죠.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열쇠를 내게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열쇠를 받을 준비가 내게 안 돼 있으니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지.
그 문제 앞에서 항상 나는 망하게 생겼다고 잘못됐다고 주저앉고 있으니 그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지. 오늘부터는 한번 다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방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작은 문제든 어떤 큰 문제든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정말로 심각하다고 여긴다면, 더 정확히 정말로 해결돼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니 나 힘들어 이러고 끝나지 마시고 그건 기다리고 버티는 거고요. 그냥 방관하는, 그건 끝이 안 나요. 뭐라도 찾아야 됩니다.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나 혼자 기도할 수 없으면 기도 잘하는 사람 붙들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고, 혼자 기도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나가는 차가 내 발을 으스러뜨려서 죽을 것 같은 아픔 때문에 소리 지르는 것처럼 목숨 걸고 기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모든 것에 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송하지만 그 기도의 끝을 안 내요. 그러다 또 말아요. 에이, 또 그런 거지 뭐. 내가 뭐 언제 또 했나? 그동안 안 했는데 뭐 이거 한다고 되겠어? 다음에 정말 끝 안 나요. 2024년 하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반기에는 여러분이 냈던 그 하반기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응답받을 거냐면 끝까지 부르짖는 사람, 목숨 거는 사람, 정말 살려달라고, 정말 해결해달라고 제대로 한번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과 문제 앞에 부르짖지 않는 것과 뭐가 더 큰 문제냐고 말한다면 사실은 문제 앞에 부르짖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 문제 앞에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정말 목숨 걸고 부르짖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방법 찾아서 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자꾸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붙들고 살려달라고 외치지 말고, 다른 상황 가지고 어떻게든 비교하며 핑계대지 말고, 올곧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크게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그 비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부르짖는 자에게, 정말 목숨 거는 자에게, 정말 목 터져라, 정말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에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 코로나 이후에 지속되는 문제들, 지금 문제를 풀어야 될 것들, 그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임을 알아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서 이 하반기엔 내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